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국군의 날이어서 국군의 날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기념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국군의 날이고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란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육군, 해군, 공군의 날이 따로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따로 있었습니다. 육군의 날은 원래 10월 2일이었고 해군의 날은 11월 11일이었고 그리고 공군의 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각 군의 날이 있었는데 1956년 3군 기념일을 10월 1일로 통합했습니다. 왜 10월 1일로 통합했을까 했더니 6.25 당시에 동부전선에서 육군 3사단이 선봉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 바로 10월 1일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념일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기념했던 그 날이라고 해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1976년도에 국군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쉬는 날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15년이 흘러서 1991년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제외되었냐면 기업 생산성을 고려해서 제외한다 그랬죠. 너무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휴일이 아닌 건데 이 역시도 생각할 수 있는 건 공휴일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계속 공휴일이 아니라 공휴일도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변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추석 명절의 풍토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추석 명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절이 곧 제2의 휴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매일경제 어제자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여름 성수기보다 더 간다. 추석 연휴 예약량 283% 증가한 이곳. 그 증가한 이곳이 어디냐면 미주와 유럽이더라고요. 미주 유럽 여행 상품 예약량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283%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해외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석 연휴 전체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예약 건수 대비 568%가 증가했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추석 명절이 이게 휴가처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한다 이런 말이죠. 명절도 변해간다. 댁에서 가끔 아시안 게임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메달리스트에 대한 환영 정도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메달을 땄다고 환영하는 그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이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육상 여자 1500m 경기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습니까? 임춘애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선수가 이관왕이 돼서 더 주목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1500m 여자 육상 경기에서는 사실 한국 사람이 한 명 더 메달을 따게 됩니다. 너무 금메달만 주목하니까 그 사람이 주목되지 못했는데 그 한 사람은 김월자라는 사람인데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1500m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시상할 때 그 1등석에는 한국 사람이 있고 2등석에는 중국 사람이 있고 다시 3등석에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국기가 두 개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 동메달을 딴 김월자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환영하냐면 이 선수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보십시오. 장하다 김월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환영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동메달 땄다고 이런 행사 안 할걸요. 아마 동문회에서. 아무튼 이것도 변해간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모습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MBTI 검사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 안 해봤는데 이렇게 16개 타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알파벳으로 E냐, I냐, N이냐, S냐, T냐, F냐, 또 J냐, P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인의 모습도 변할 수 있다. 좀 그 얘기 하려고 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또는 나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 좋은 모습으로 변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체를 빨리 치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편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내용도 지난 시간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강조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아프게 한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창에 찌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찌를 수 있다, 그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 후에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라고 시작하는 찬양인데, 지난주 중에 정 장로님께서 노래 한 곡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마 박정호 장로님 음성으로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찌르고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 오늘 볼 내용은 38절부터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라고 해요. 아리마대라는 표현, 이 표현은 지명이죠. 지명.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위쪽 옆으로 좀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아리마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 흔히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 떠올리는데 이 12명 이외의 그룹이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12제자도 있지만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속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포함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본문에는 다르게 좀 소개된 게 있어요. 이 요셉에 대해서 마가복음 보시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멤버다, 이런 말이죠. 우리식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회원이기도 하지만 또 부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요셉이 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정보인데, 그런데 이 정보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정죄받을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인 거죠. 12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는 모습,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3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빌라도에게로 시작합니다. 2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후에 창에 찔리시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구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전까지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법에 따르면 처형당한 자의 시신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인계가 돼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란 선동죄는 예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습니다. 그냥 독수리밥,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두는 게 로마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달라고 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삶을 걸고 지금 요청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한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처형당한 자를 장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조상묘에 안치하는 건 먼저 매장된 자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그런 자들을 위한 매장지, 공동묘지를 마련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성박 공동묘지로 옮겨달라, 그런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빌라도에게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도 지금 나서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도 이 상황을 알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눈치를 보느라, 빌라도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십자가의 반역 선동제로, 반란 선동제로 이렇게 죽은 그 시체를 달라고 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달라고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 공의회 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헤드린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같은 유대인들 세계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이 요셉이 했다, 이런 말입니다.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건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을 두려워했던 그런 존재가 지금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삶을 건 용기를 내고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왜? 너도 지금 반란 선동제 저 예수랑 같은 편이냐 그러면서 혼을 내고 어떤 죄를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순순히 이 시체를 가져가라고 허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허락했을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집행하면서 확신을 한 거죠. 예수는 죄가 없다고 확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확신한 게 아니라, 봐라,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걸 확신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했지만, 봐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라고 하면서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빌라도는 반란 선동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니들 생각이 틀렸어 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체를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게 지금 요셉의 모습입니다. 39절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하지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가 여기서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낮 시간도 있는데 굳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앞에 문맥하고 연결되는데, 성전 청결 사건 후에 분위기를 감안한 상황인 거죠.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누가 볼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인데, 그런데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의 나무 진액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제 역할을 하는 그 방향 성질을 가진 나무 진액을 이제 모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략을 액체 상태로 쓰지 않고요, 분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분말 형태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침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로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알로에 진액과 그 분말을 혼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은 향기를 내는데 이 향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로에 진액에 모략을, 분말을 섞은 거, 그거를 요즘으로 치면 향수처럼 사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하려고 가져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슨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냥 이 시신에 썩으면 악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취를 중화할 목적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장례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얼만큼 가져왔냐면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 100리트라는 그냥 번역에 따라서는 그냥 100파운드라고 번역한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65.45파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킬로그램을 바꾸면 한 30kg 조금 못 미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략 섞은 그 침향 섞은 향품을 병 2개 이 정도로 가져온 게 아니라 30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용기 있는 모습이죠. 지금 반란 선동죄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협조한다, 동조한다.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건데 니고데모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장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언급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2명의 부자가 자신들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래서 지금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 이 2 사람이 거느리는 종들과 함께 일이 진행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요셉은 법적인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얘기해서 허락을 구하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조달하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장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겹의 세마포에다가 향품을 골고루 놓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쌀 그 세마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마포 골고루 30kg 되는 그 향품을 골고루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세마포입니다. 거기다가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통 향품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 얘기가 4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고다입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말은 과수원이 있다, 아니면 농장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새 무덤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동산을 얘기했을까 하면, 이 동산은 뒤에 나오는 동산지기에 대한 복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장면 나오죠. 20장 15절 보세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19장 41절에 동산이 있다는 표현이 먼저 복선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그랬습니다. 새 무덤, 이전까지는 비어 있었던 무덤이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복선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의 시신만 사라진 것으로 이해되기 위한 복선입니다. 이미 다른 시신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만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비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 42절을 보십시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랬습니다. 저랑 같이 19장 내용을 계속 보신 분은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식일 그 준비일이라는 표현이 19장에서만 3번 언급됩니다. 14절에서 31절에서 42절에서. 왜 이렇게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될까요? 금요일이라는 표현이 왜 계속 강조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20장 1절에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안식 전날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도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죠. 뭘 의도하냐면 안식일 준비일에 안치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예수님께서는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거든요. 그럼 오후 3시면 이제 저녁 되면 바로 토요일로 바뀌는 거죠. 날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안에 이 장례를 마치려면 가까운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골고다 가까운 곳, 그곳에 새 무덤이 있었고, 그래서 안식일 준비일에 안치가 가능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새 무덤에 두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입구를 돌로 막았다는 얘기, 그리고 여인들이 지켜봤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 생각하면 다음 구절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장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무덤을 알고 왔을까? 지켜봤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덤의 입구는 돌로 막았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42절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인데, 본문을 정리해 보면 장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물론 속내는 다른 거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많은 향품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골고다 근처 동산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모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 모습은 이전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모습,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버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를 대표하는 빌라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걸고 행동한 두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 장례를 진행한 두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변화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국군의 날이 바뀌는 것도, 추석이 바뀌는 것도, 풍토가요, 아시안 게임에 환영하는 모습이 바뀌는 것도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변화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바뀐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보여주신 모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삶을 걸고 시신을 요구하고 향품을 준비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영생 얻는 것,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더군다나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한순간 확실히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숨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한순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바뀐 것 같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속에서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3장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밤에 몰래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향품을 준비한 사람인데 7장에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니고데모가 7장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만 보면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확실히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이 이미 충분히 예수님을 위한 모습이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자신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에 힘쓰시면 됩니다. 그 모습이 충분하시다면 그 모습을 유지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위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전에, 변화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끔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도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서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요,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성장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장한다고 평가되는 교회의 대부분은 수평 이동의 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의 이동으로 또 다른 교회는 더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변화된 두 사람, 삶을 건 두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로서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무릅쓰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 지금 다루고 있지만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알면서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안 돼요. 십자가를 안 돼요. 믿는다고도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가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삶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정도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을 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사에 자신의 편안함, 편리함 등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삶을 건 요구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또는 주중에 예배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걸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리함,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모일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 아십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주중에 모이면 주일이 복잡하지 않을 텐데 주중에는 못 모인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모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임이 계속 집중되죠. 주일에 집중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교회의 기능이라는 게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그 주일에 집중돼서 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주일이라고 해봐야 오후 2시까지거든요. 오후 2시까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중에 모일 수 없으니까 주중 예배는 계속해서 황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예배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혹시 예배가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가치가, 주일 예배가 더 가치가 크고 다른 예배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주중 예배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같이 예배 참여하려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중에 모일 수 없다고, 손해볼 수 없다고 딱 정해놓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황폐화될 수밖에 없어요. 건물 유지를 위한 비싼 비용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주일 가운데 몇 시간만을 위한 건물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건물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몇 시간을 이용하십니까? 그 몇 시간을 위해서 이 건물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세워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 비용은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런데도
주중에는 모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의 본질적 기능 5가지를 저는 이미 다 강조했습니다.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배, 교제, 교육, 선교, 올해 봉사까지 계속해서 다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여전히 손해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 그리고 제가 목회하기 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에서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한 번의 변화가 힘들다면 점진적으로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월은 자꾸 흐릅니다. 세월은 자꾸 흐르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세월은 자꾸 흐르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안 변화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며칠 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제병 지휘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 장군이더라고요. 저는 늘 삼성 장군, 이성 장군은 저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 제병 지휘관이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화된 모습을 빨리 보여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확실히 변화된 자로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향품을 준비한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서 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핑계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다가 교회 한번 가세요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을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내 삶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은 오래전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던 그 장면입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신 어머니를 어떻게 울산으로 모실까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KTX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모시는 방법이 버스가 아니라 그냥 승용차로 뒷자리에 누우시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힘들었던 장시간의 운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고속도로가 많지 않았잖아요. 중부 내륙도 없고 중앙고속도로도 없고 그저 그냥 경부, 그다음에 그 중부고속도로만 이용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저한테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수백 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번도요. 그게 아무리 막혀도, 그 반포에서 울산까지 하는 게 아무리 막혀도 그거를 추석 연휴 기간에 5-6번을 완복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만 주어지면 그렇게 할 텐데, 그것뿐입니까? 감동을 드릴 최고의 선물까지 준비해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거다, 이런 말이에요. 힘들어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구나, 우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너도 할 수 있겠니?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너도 할 수 있겠니?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주님,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체를 가져가러 가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겠습니다. 제가 향품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사람이 안 돼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창으로 찌릅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적극적인 모습으로 삶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과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삶에 정말 꼭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해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몇 번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어쩌면 제가 요한복음을 104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는 자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도 이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걸고 움직인 그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